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첫 예배인데요.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과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첫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연말 연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바쁘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저희 가족과 함께 베를린에 3박 4일로 갔다 왔는데 그 가기 전에 되게 걱정했던 게 저희 애들이 이제 4살이고 1살인데 먼 곳에 가서 또 낯선 곳에서 자는데 잘 잘 수 있을까 걱정돼서 제 딸한테 우리 3일 동안 다른 곳에서 자야 되는데 잘 잘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랑 자는데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다 같이 자고 3일 동안 같이 지낼 거야라고 얘기를 듣는 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느낀 게 이 아이들에게는 어디서 자고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지내는지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 삶도 돌아왔는데 저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인 게 중요한가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 삶을 돌아봤을 때는 저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내가 처해진 환경, 내가 얼마나 풍요롭고 또 얼마나 여유 있게 살아가는가가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제가 집중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주님 이 시간 내가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 앞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고 함께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앞에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고 또 내 삶에 놓여진 그 환경을 의지하며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 고백합니다.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할 때 내 삶의 주인 대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수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4년 처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신 환경과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찬양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기억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새로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또 어렵지 않은 곡이니까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기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를 고치시며 상처 일삼의 시도다 별일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송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또 박수치면서 찬송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내 길을 밝혀주시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하신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하시네 죄악법을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주체 말고 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고 지체 말고 속히 나가 죄악법을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법을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예, 갈 길을 비켜주시는 예,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뜻이로다 죄악법을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법을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니 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강같은 평화 되신 그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가 계속 내게 바다가 된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내게 백선된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평화 넘치네. 내 삶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또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의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니 나는 오늘 피었다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그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뛰었다 지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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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같이여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이제 앞에 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은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고 또 나고지는 꽃과 같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은 신실하고 영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내 삶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함께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이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은 영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주님의 세례일 그리고 신년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나리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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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손에 떠나오 할렐루야 역사를 주라 주의 사랑 떠오르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군환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름슈타트 중앙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모든 순간과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새해를 맞이하여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2024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소외된 이웃을 챙기고 각자의 위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점점 갈등이 심해지는 한국 사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목자 되신 목사님께 힘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다름슈타트에 신앙의 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샘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상처 입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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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기뻐 흥분할 때도 있고 절망하며 슬퍼하며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사건 뒤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주님 주자에 나타날 현자를 써서 주님이 나타나신 절기라는 뜻인데요. 사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평범한 아이들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시다가 30살쯤 되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오늘을 주님의 세례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때부터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오늘의 삼독서 마가복음 1장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삼독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의 일독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요. 마틴 루터는 그 단어를 안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처음에 시작에 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가 이 우주 역사의 시작인 것이죠.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처음 일이 창조다라고 해석했는데요. 즉 창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자연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자연이 무슨 뜻인가요? 스스로 자자에 존재할 연자를 써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즉 그들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들은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윤회는 원래 있던 이 우주 만물이 돌고 돈다는 주장이죠. 즉 윤회는 우주가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그저 돌고 돌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우주 만물을 자연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즉 우주 만물이 원래부터 그대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과학도 성경의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즉 과학도 우주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주의 시작을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빅뱅 이론은 이 우주가 137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폭발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잖아요. 즉 빅뱅 이론은 우주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빅뱅이라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빅뱅 이론이 우주에 시작이 있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성경의 주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즉 과학의 이론이 성경의 선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빅뱅 이론은 19세기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2500년 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학이 최근에서야 밝혀낸 사실을 성경은 이미 2500년 전에 선포했다니.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독서 4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포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의 선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기는커녕 문제와 허점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요즘 시기에는 코로나 같은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질병들이 보기 좋나요? 좋지 않잖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심지어는 죽게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연재해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태풍과 쓰나미에, 폭설과 폭우에, 가뭄과 흉년에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 재해들이 보기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한 이 세상이 얼마나 흉악합니까? 서로 뺏고 빼앗기며 속고 속이며 다투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이 보기에 좋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 태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는 좋지 않게 되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전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현재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선포는 단지 범죄 전에만 해당되는 선포가 아니라 범죄 이후에도 해당되는 선포입니다. 즉 이 세상은 범죄 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죠. 비록 이 세상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문제와 허점투성이지만 질병과 재해와 전쟁이 가득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을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일독서 3절 이하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빛과 어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빛은 이 세상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 선, 사랑, 기쁨, 행복, 평안, 생명과 같이 긍정적인 것들을 뜻합니다. 반면에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즉 여기서 어둠은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뜻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악, 미움, 슬픔, 불행, 죽음처럼 부정적인 것들을 뜻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빛은 3절에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2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 이미 어둠이 존재했잖아요. 즉 빛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어둠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4절에서 빛이 창조된 후에 빛과 어둠이 구분되었습니다. 마치 빛이 비추면 그 반대편에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빛뿐만 아니라 그 빛 뒤에 생긴 어둠까지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어둠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둠뿐만 아니라 빛까지도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선포하듯 어둠과 빛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즉 하나님은 빛도 사용하시지만 어둠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와 가룟 유다라는 악에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빛도 좋지만 어둠도 좋을 때가 있잖아요. 어둠이 있어야만 우리는 잠을 자며 쉬지 않습니까? 질병을 얻으면 쉼이 있잖아요. 죄가 닥치면 이 세상이 정화되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어야 성장하고 아픔이 있어야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평안함에 취해서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다가올 때, 우리의 삶에 악과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이하는 이 세상이 옷처럼 낡아져서 결국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2절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된다라고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옛 세상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이 빛으로만 가득합니다. 그 나라에는 악이 없이 선으로만 가득합니다. 그 나라에는 아픔이 없이 기쁨으로만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삼독서 마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개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광야에 살아간다는 모습은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에 저항한다는 개혁적인 태도를 보여주고요.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 모습은 부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부에 저항한다는 개혁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즉 그는 개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들 또한 요한의 개혁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개혁적인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개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부와 권력에 대항해서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좋은 주장입니다. 교회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개혁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조금이라도 몰아냈습니까? 그들의 개혁이 가난과 질병과 재해와 전쟁을 조금이라도 몰아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개혁적인 사람들이 개혁을 위해 많은 애를 썼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가난과 질병, 재해와 전쟁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독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개혁운동에 동참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개혁운동에 동참하신 이후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졌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가난과 질병, 재해와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도 실패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니셨던 걸까요? 하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는데요.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개혁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을 개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방식으로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이미 썩을 대로 썩어진 이 세상을 개혁해봤자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야만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개혁을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 창조하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고 빛으로만 가득합니다.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완전한 나라죠. 가난도 질병도 재해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미움도 시기도 다툼도 전쟁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없애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삼독서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DNA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곧 아버지잖아요.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DNA를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놀라운 사람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고 전쟁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 위에서 연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무능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새로운 창조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곧 생명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약속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그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위해 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로 전산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어머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로 생명로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그 사랑 예수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부활 생명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사람으로서 이루신 십자가의 죄사함과 하나님으로서 이루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철저히 연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부활의 생명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께 우리의 모든 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영혼을 걸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죄사함과 부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온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복음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이 시간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의 빛이 주는 참된 구원과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감동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게 그들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에게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는 그분의 신분과 함께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이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이 사람으로서 이루신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서 이루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모든 솔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가장 적절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옆에 있는 분들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분이 또 오늘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상일 형님 여동생이시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나 저기 죄송합니다. 김예찬 형제님, 최은아 자매님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 루비 집사님 부모님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도중에 한국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잘 또 한국에 가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도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보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아래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네.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요. 식사 도움수는 온유순, 충성순입니다. 그리고 성가대 연습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년부 모임과 청년부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네, 1월 21일에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사무총회는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돌아온 한 주 동안 증보해야 될 곳은 프라 한마음교회 이완희 목사님, 일산 로고스교회 안성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13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